예, 안녕하세요. 원지입니다. 예, 저번에 선빵 클래스 이제 신신명 강설 이제 첫 번째 시간을 마쳤고, 그때 어디까지 했냐면은 신신명의 첫 구절이죠. 지도 무난이여 유형 간택이니 단막 증여하면 통영 명백하리라. 이 구절을 했고, 오늘부터는 이 신신명에서 다음에 어떤 변주로서 이 첫 구절의 뜻, 본지가 이렇게 나타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신명 다음 구절은요, 홀이 유차하면 천지 현격하나니 털끝만큼이라도 차이가 있으면은 하늘과 땅 사이로 벌어지나니 라는 뜻이에요. 저희들이 그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야, 털끝만치도 차이가 있으면은 안 된다고, 딴 식으로 가버린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제가 이것과 반대로 털끝만치도 차이가 없는데 결과가 크게 벌어진 일화가 있어요. 그게 병정동자 레구아라는 화두의 어떤 일화가 있습니다. 그걸 한번 소개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당시대에 법안종을 창시하신 법안문익이라는 스님이 계세요. 그의 문화에서 감언소임을 보시던 스님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이 보은현칙 스님이에요. 감언이란 건 지금 뭐냐면은 이제 지금의 절의 총무 개념이에요. 총무. 굉장히 중요한 소임이죠. 근데 오랜 동안 총무를 보고 있는데 이 대선지식이신 이제 법안문익 스님께 한 번도 법을 묻지 않은 스님이 있어. 그 총무 스님이. 보은현칙 스님 이제 잡아 세우고 한번 물어본 거예요. 나에게 묻지 않은 이유라도 있느냐? 법이든 뭐든 좀 아무래도 법이었겠죠. 깨달음을 왜 묻지 않느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은현칙 스님이 저는 이미 청림화상 문화에서 한 소식을 얻었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법안문익 스님이 그래 어디 한번 말해보거라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그 한 소식 얻은 기원을 말씀드린 거예요. 청림화상 문화에서 무엇이 확인의 자신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는데, 거기서 청림화상이 병정동자가 불을 구하러 왔구나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 제가 그 뜻을 알았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병정동자가 불을 구하러 왔구나, 그 말 끝에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안문익스님이 혹시나 잘못 알았을까 두렵구나, 설명해 보거라 라고 한 거예요. 보은현칙 스님께서 병정은 불에 해당하니 불이 불을 구한다는 말입니다. 부처가 부처를 구한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한 거예요. 이게 가불병정 무기경신임계라는 이제 10간이 있어요. 10간. 우리가 음양오행에서 이거를 분류해서 설명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불은 색으로 하자면 청색이고 이게 나무 목을 뜻해요. 근데 병정은 적색이야. 빨간색. 그러니까 이것은 불, 화를 뜻해. 그러니까 병정동자가 불을 구하러 왔구나가 뭐냐면은 불이 불을 구하러 왔구나 라는 뜻으로 해석해가지고, 아, 우리는 이미 부처기 때문에 부처를 구할 필요가 없구나 해가지고 의리적으로 해석해서 이걸 알았다고, 그래서 깨달았다고 생각한 거예요. 법안문익 스님이 과연 너는 잘못 알았다 하고 유심히 지켜보셨잖아요. 분명히 뭔가 좀 공부하는 학인인 것 같긴 한데, 뭔가 묻지도 않고, 그래. 그러니까 툭 던져봤는데 잘못 알았어. 이걸 의리적으로 해석했어. 그걸 아니까 현칙 스님이, 저는 청림 화상 스님한테서 이렇게 깨달음도 받았고, 그러니까 나 공부했는데 잘못 알았구나 이 말을 듣고 탁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도량을 떠나려고 하셨는가 봐요. 근데 뭐 떠났다는 말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가다가 곰곰이 생각을 해본 거예요. 아니, 이게 뭐 수백, 수천을 거느리시고 지도하시는 저 대선지식께서 분명히 깨달으신 분인데 내가 틀렸다면 뭔가 이유가 있지 않으실까? 저렇게 지적하신다면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만하잖아요. 물론 나는 불을 구하러 왔구나 이걸 알았어. 근데 내가 뭔가 틀린 면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걸망싸고 나가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제 법안문익 스님한테 다시 간 거예요. 왜냐하면 개운치 않으니까. 여전히 좀 의구심이 남아있으니까. 그래서 다시 물어본 거예요.
무엇이 확인의 자신입니까? 라고 하니까 이때 법안문익스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병정동자 레고와 병정동자가 불을 구하러 왔구나 했어요. 현칙스님이 크게 깨달으셨어요. 크게. 앞에 청림화상 문화에서도 무엇이 확인의 자신입니까? 물어보니까 병정동자가 불을 구하러 왔구나 했는데 보은현칙스님도 아니 법안문익스님도 병정동자가 불을 구하러 왔구나 똑같이 말씀하신 거야. 대답이 같았어요. 대답이. 근데 청림화상 문화에서는 제대로 못 깨쳤고 이번에 법안문익스님 문화에서는 확 깨쳐버린 거야. 크게 깨쳤어.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요? 왜 이런 차이? 답은 똑같잖아요. 답은. 근데 깨달음이 없었고 미진했고 깨달음이 컸어요. 그런 차이가 벌어졌어. 왜 그랬을까요? 보은현칙 스님이 마지막에 법안문익 스님에게서 병정동자 레과를 들었을 때는 곧장 들었기 때문이에요. 곧장이란 게 여러분한테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아마 여기 제 법문을 안 들어보신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곧장이란 말을 많이 씁니다. 곧장 듣는다는 거예요. 해석하면 어떻죠? 병정동자가 불을 구하러 왔구나. 근데 그렇게 들은 게 아니라 이를테면 이런 거야. 병정동자가 불을 구하러 왔구나. 병정동자 레구화. 이렇게 들은 거예요. 해석 이전에 들은 거예요. 해석 이전에. 우리는 뭔 말을 들으면 해석이 되잖아요. 근데 소리로 훅 들어온 거예요. 소리를 훅 듣고 깨달은 분들 많습니다. 서산대사 어떻게 깨달으셨냐면은 새벽에 닭 우는 소리 듣고 깨달으셨어요. 그리고 뭐 이를테면은 부처님 별 보고 깨달으셨는데 별이 막 내가 이번에 딱 부처님 깨닫게 대오의 인연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반짝일까요? 아니에요. 원래 그때 되면 그 인연이 되면 그렇게 돼 있어요. 보은현칙 스님은 어떻게 해서 깨달았을까? 다 똑같았잖아. 분명히 병정동자 레고와 똑같아. 차이점이 있어요. 차이점이. 근데 왜 생각을 하지 않게 되었느냐? 그 이유가 또 있어요. 왜냐하면은 의심해서. 자기는 지금까지 공부를 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분명히. 근데 법안문익 스님이 그걸 지적한 거야. 지적해가지고 너 그거 잘못 깨달은 거야. 의리적으로 해석한 거야. 그거 깨달음 아니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당신도 공부를 하신 분이잖아. 자존심이 있으시잖아. 근데 저 대선지식께서 저렇게 말씀하신다면은 분명히 뜻이 있으신 거예요. 내가 뭘 놓치지 않았을까? 내가 뭐 잘못된 게 아닐까? 걸망 메고 나가면서도 계속 그 생각이셨던 거예요. 간절하게 생각을 탁 돌이키고서 다 접고 선지식께 다시 물어보자 했는데 똑같이 병정동자 레구화 이걸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앞선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공부의 깨달음 인연은 내용이 있지 않아요. 어떤 생각이나 분별을 거치지 않고 이걸 통으로 한 번에 쓱 받아들일 수가 있는가. 법기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법을 담을 만한 그릇을 내가 마련해 두었는가. 이걸 잘 비워뒀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런 모양이고 대상이고 상황은 다 변합니다. 근데 변하지 않는 걸 찾을 적에 그것과 만나게 될 적에 우리가 그것을 진실한 공부라고 할 수 있고 깨달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뜻은 정해져 있으면은 고정되어 있다면은 그건 언제든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깨달음을 얻었다라는 말을 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얻었다라는 말에 좀 아이러니가 있어요. 뭐냐면은 얻었다는 말이 그와 당시 반대로 잃을 수도 있단 말이잖아요. 잃고 얻은 거라면은 그런 상태로서 변할 수 있는 거라면은 그건 진정한 깨달음일까요? 아니죠. 얻을 수도 없고 잃을 수도 없는 것이어야지. 언제나 있어 왔어야지. 변하지 않아야지. 그게 진정한 의미의 존재이고 깨달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소리를 우리가 이렇게 곧장 듣잖아요. 이게 뭐 특별하게 능력이 갖춰져야 듣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저를 곧장 모시잖아요. 이게 특별한 능력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견성이라고 한다면 뭐예요? 성품을 본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지만은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성품을 본다가 아니라 보는 성품. 보는 그 무언가. 그러면 또 다른 의미는 뭐가 될 수가 있어? 듣는 무언가. 뭔지 모르겠지만 무엇이 듣고 있어. 물론 저희 눈을 통해서 귀를 통해서 보고 듣는다고 생각하지만은 무언가가 있어. 그럼 눈 감으면 안 보이느냐? 보여요. 꿈에서도 여러 가지 보잖아요. 그럼 귀 막으면 안 들리느냐? 들려요. 보는 무언가가 듣는 무언가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생각 분별을 거치지 말고 곧장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곧장 듣고 곧장 볼 줄 알 적에 그게 사실은 제대로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펜, 이거는 이제 무슨 펜이라고 하지? 이거 펜슬이 있어요. 펜슬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싹 들면은 딱 드러났다가 이렇게 싹 하면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펜을 통해서 책상을 치잖아요. 소리는 생겨났다 사라져요. 애초부터 드러나지도 않았고 사라지지도 않고 얻을 수도 없고 잃을 수도 없고 떠난 적도 없고 머무르게 할 수 없는 그 무언가가 항상 있단 말이야.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존재할 수 있고 만법 인연이 펼쳐질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이러한 모든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무엇인가 할 적에 이미 선사들께서는 이거를 설명해 주셨어요. 목전이라고, 목전. 목전이 눈앞이야, 눈앞. 생각해 보세요. 모양과 소리는 드러났다 사라지지만은 이 눈앞은 애초에 드러난 적도 없고 사라질 수도 없어요. 이 눈앞으로 사실은 돌아갈 적에 우리가 진정으로 깨달음의 소식을 알게 됩니다. 근데 뭐냐면은 가로막고 있는 장벽이 하나 있어. 나라는 착각. 이 몸과 생각, 이것이 내 몸이야. 이것이 나란 존재야. 이 몸과 생각이라는 감옥에 우리가 꽉 갇혀 살았기 때문에 이 눈앞으로 못 돌아가는 거예요. 예전에 어렸을 적에는 우리가 이 몸과 생각이라는 게 잘 개념이 얕았어요, 되게. 그래서 어린애들 보면은 이를테면 내가 영수라고 해봐요. 나는 영수라고 하고요. 영수는 과자를 좋아해요. 이렇게 자기를 객관 대상으로 칭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야. 왜냐하면 이 주체라는 게 자리 잡지를 않았어요. 이것이 나라는 개념이 덜 미분화된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나도 객관 대상으로 칭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중심이 없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부터 사람들과 교류하면서부터 교육을 얻으면서부터 이것이 나라는 중심이라는 실체라는 것을 교육받게 돼 있어요. 너는 영수고 너는 이런 나이고 그리고 너는 남자이고 이런 거를 교육받게 된다. 그러면서 이게 나의 실체구나 하고서 어느 순간에서부터 이 실체로 들어앉게 돼 있어요. 근데 예전에는 어렸을 때는 이 실체가 없어요. 이 전체가 훅 들어오게 돼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고정된 중심을 잡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인간이 사람이 교육받으면서 진화해가면서부터 언젠가부터 이 실체로 딱 들어앉기 시작했어. 이 몸과 생각에 갇히면서부터 인간의 고통이 시작된 거예요. 아이러니한 일인데 제가 이와 관련해서 금강경에 관해서도 이런 말씀을 드릴 때가 있어요. 내가 금강경을 읽잖아요. 나란 존재가 소리를 내. 내가 있고 소리가 있고 그 소리를 냄과 동시에 소리를 듣는 내가 있어요. 또 내가 소리를 내지만 소리는 나왔고 소리를 또 듣는 내가 있어. 이 세 가지가 한 통으로 굴려질 적에 이게 금강경 잘 읽는 거예요. 온갖 시비, 망상, 분별심 딱 걷어내고 한 통으로 굴러간다면은 이게 정말로 금강경의 도리에 맞춰서 금강경을 읽는 겁니다. 제대로 읽는 거예요.
그러나 그 전에 먼저 뜻도 알고 의미도 알고 다 한 다음에 이걸 한 통으로 굴려내는 거예요. 이렇게 번뇌망상에 딱 물들지 않고 30분간, 뭐 금강경 30분간 읽는다고 친다면은 그렇게 한번 쑥 굴려낼 수 있다면은 그분은 수행을 굉장히 잘 하시는 겁니다. 한 통이 돼야 돼요. 약간 몰아지경, 무라일체, 이렇게 될 수도 있겠고, 근데 그렇게 정말 잘 하려거든 나란 존재의 실체감이 굉장히 좀 떨어져야 돼요. 그런 방식으로까지 수행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구절 읽어보죠. 욕득 현전이여든 막존 순역하라. 도가 앞에 나타나길 바라거든 따름과 거슬림을 두지 말라라고 하는데 순역이죠. 순경계와 역경계. 여러분들 보통 순경계는 좀 받아들이기 쉽잖아요. 좋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거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고 어떤 대상일 수도 있으니까. 근데 역경계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야. 피하고 싶은 상황이야. 근데 보통 어떤 경계가 자기를 공부시켜준다고 하죠? 역경계가 보통 공부시켜준다고 하죠. 근데 역경계가 일단은 마음에 걸림이 있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공부시켜준다는 말이 틀린 말도 아니지만은 이게 잘못하면은 순경계에 빠져들 수 있어요. 내가 평화롭고 고요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면 상황 여기에 안착이 되잖아요. 사실은 그거에 빠져들면 그것도 공부 인연을 좀 못 짓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말씀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우리 인간 세계가 고통도 적당히 있고 즐거움도 적당히 있어서 수행하기에 좋은 환경이다. 우리가 극락세계에 있으면은 너무 좋은 일들만 많아. 편안한 일들만 많아. 도 닦을 생각을 안 해. 수행할 생각을 안 해. 지옥세계에 있으면 고통을 받느라 몸부림치느라고 또 도 닦을 생각을 못 해. 그러니까 우리 인간 세계가 고통과 즐거움이 적당히 배분이 돼 있어서 공부하기 좋다. 그런 말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여기에서는 막존 순역이라고 했잖아요. 순경계와 역경계 모두 두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말을 좀 많이 들어봤어요.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좀 겪으신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은 순역, 순경계, 역경계 제일 많이 느껴지는 게 누구냐면은 사실 가까이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기 분들 비유를 하자면은 남편하고 와이프 혹은 자식들이에요. 온갖 순역 경계가 다 나타나고 있어, 이 사람한테서. 근데 어떤 보살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당신께서 20년간 남편을 바꾸려고 노력했다는 거야. 욱하는 부분도 있고, 뭐 양말 제대로 집어던지지 여기다 잘 못하는 부분도 있고, 뭐 태도, 뭐 그런 것도 있죠. 그걸 바꾸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다는 거야. 근데 20년 동안 여러 뭐 짜증도 났겠죠.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근데 사람 마음대로 원래 잘 안 돼요. 안 되는데 20년 뒤에 어떻게 했냐면 포기했어요. 이 사람 안 되는구나. 근데 포기하니까 이 사람이 새롭게 보이는 거야. 그때부터. 왜냐하면 이전에는 내 말 안 듣고 자기 고집불통에다가 뭐 습관도 안 좋고 그런 나쁜 남편이었어. 좋은 이제 가장이 아니었어. 근데 포기해 놓고서 탁 놔두고 보니까 저 사람이 새롭게 보이다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런 관념에 딱 쌓여서 봤는데 포기해서 딱 보니까 다른 면모들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알았던 어떤 종류의 특정한 면모들도 생각보다 그게 나쁜 면은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도 든 거예요. 근데 이렇게 새로운 관점을 얻을 수 있었던 건 뭐냐면은 이게 아이러니한 게 내가 포기했을 때요. 내가 포기. 저 사람에 대한 시비 분별 판단을 내가 포기했을 적에 오히려 저 사람이 전적으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준과 관념을 내려놓으면은 오히려 사람도 그렇고 대상도 그렇고 상황과 세상이 새롭게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보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은 내가 기준을 뒀기 때문에 이게 옳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안목이 가리워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의 근원에 뭐가 있어요? 기준 생각. 맞아요. 나란 존재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강조를 하는 겁니다. 나란 존재의 실체성, 중심성 하나 무너지면은
이게 가장 근원이에요. 아상의 근원이에요. 나란 어떤 기준, 생각, 관념에 무너지면은 나머지는 한꺼번에 사라집니다. 지도문이여 유언간택이니 단막증예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지만은 승찬 스님께서 증예가 사라지면은 싫어하고 좋아하는 마음만 사라지는 게 아닌 거예요. 시비, 호, 유무, 주객 한꺼번에 다 사라져요. 이게 속성이 다르잖아요. 속성은 다르지만 뭐냐면은 시비가 사라진다는 건, 증예가 사라진다는 건 그것의 관념을 품고 있는, 그것을 담아두고 있는 그 실체로서의 내가 탁 와해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내가 와해가 될 적에 증예만 사라지겠어? 시비, 호호, 주객, 유무, 내외 싹 다 사라집니다. 그게 한 통이 되는 소식인 거예요. 너와 나의 분별이 사라지는 소식인 거고. 그래서 분별은 하나만 사라지지 않아요. 생기려거든 전체가 다 생기고 사라지려거든 전체가 사라지게 돼 있어요. 자타일시 성불도란 말이 있잖아요. 자타일시 성불도. 나와 남이, 자타란 것도 분별 관념 중에 하나죠. 내가 깨달을 적에 나만 깨닫는 거 아닌 거예요. 온 우주가 함께 깨달아요. 이게 뭐냐면은 나라는 실체와 분별 관념이 탁 드러나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것이 와해가 되면서 이 전체로 허공성으로 확장이 되면서 나란 존재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저 카메라도, 이 펜도, 저 불빛도, 이런 소리도 전체가 살아나는 거예요. 결코 나 혼자만 깨닫는 경우가 없습니다. 세상이, 우주가 함께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자타일시 성불도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나란 실체가, 분별심이, 이 중심성이 탁 끊어져야 돼요. 그게 눈앞으로 돌아가는 소식인 거예요. 그래서 다음 구절 읽어보자면은 위순상정이 시위 신병이니 어긋남과 따름이 서로 다툼은 이는 마음의 병이 됨이니. 위순상정이 어긋나고 따르고 막 그렇잖아요. 뭔가 좋아하고 싫어하고 그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근데 마음의 병이 된대. 저는 이걸 좀 다르게 보긴 해요. 뭐 좋아하는 것도 있고 싫어하는 것도 있잖아요. 위순상정도 되는데 이게 또 싸워. 갈등도 돼. 아, 싫어야 되는데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하고 막 저 사람 미워하는데 또 이쁜 면도 있는 것 같고 막 왔다 갔다 하지만은 사실 왔다 갔다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이렇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게 없이 마음이 한결같다. 똑같이 대한다. 아, 그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제가 볼 적에는. 근데 우리는 마음이 한결같고 변하지 않고 이렇게 올곧은 분들을 도인이라고 불러요. 도인.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도인은. 어떤 의미에서. 그래서 성철 스님의 그런 말씀이 있으세요. 사람 중에 못된 놈이 중되고 중 중에 못된 놈이 수자되고 수자 중에 못된 놈이 도인된다. 이런 말씀이 있기도 하세요. 제가 이제 두 가지 관문은 통과했어요. 사람은 됐고 이제 수자는 됐어.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제가 그렇게 나쁜 놈은 아니야. 못된 놈은 아니라서 도인 되기는 좀 힘들겠다.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저를 좀 나쁘다고 보는, 저 선생님 매몰차다고 그렇게 보는 경향성도 없잖아 있지만은 그렇게 제가 매몰차지는 않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마음의 병이란 게, 갈등이란 게 이렇게 나쁘지만은 않은 게, 이 병이 갈등 때문에, 고통 때문에 우리가 깨달음을 갈 수 있어요. 이 병이 없으면은 나음이란 것도 없어요. 우리가 병이 있으니까 아프고 고통스럽잖아요. 그러니까 병원도 가고 약도 지어 먹고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가출하면 뭐 고생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고생해서 나중에 결국 집으로 들어오면 야, 집만큼 편한 게 없다. 집의 안온함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 고생 때문에, 괴로움 때문에 우리가 이 깨달음, 안온함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계기가 되는 거예요. 마음의 병이란 게 어느 정도는 사실 있어도 좋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또 받아들이면서 또 관찰도 해가면서 이것이 어디서 오는가 또 이제 돌이켜보면서 그래서 우리가 그 실체, 근원들을 또 찾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병이 어느 정도는 있어도 내가 이것을
잘만 살펴볼 수만 있다면은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픔이나 고통이란 게 저는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 오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 아픔이나 고통이 우리를 해방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다만 한 발짝 먼저 와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이 고통이 우리의 자유를 암시하기 위해서 한 발짝 먼저 와 있는 거예요. 고통이 있으면은 나중에 분명히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게 사실 수행자의 태도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야 이거 벗어나야지, 이거 없애버려야지 이렇게 할 것만 아니라 나를 구원하기 위한, 나를 해방시키기 위한, 무아의 진리로 들어가게 하기 위한 하나의 징조로 왔구나, 계기로 왔구나, 그렇게 받아들이신 게 훨씬 좋습니다. 다음 구절 읽어볼게요. 불식 현지하고 도로 염정이로다. 현묘한 뜻은 알지 못하고 공연히 생각만 고요히 하려 하도다 라고 하는 거예요. 현묘한 뜻은 알진 못해. 현묘해. 현묘라는 게 지금 보면은 어두운 현자에 묘하잖아요. 어두워서 뭔가 보이지 않아. 현묘한데 뭔가 뜻은 있어. 근데 이거는 뭐 잡히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해요. 현묘가 원래 어두워서 분간도 안 돼. 근데 우리가 생각은 보이잖아요. 감정은 보이잖아요.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감정과 생각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딱 잡아보자, 한번 억눌러보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실험을 해본 적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좌선정진하다가 망상이 탁 일어난단 말이야. 그럼 내가 이 망상이 일어나는 순간을 내가 포착한다면은 이 망상을 내가 잡을 수도 있겠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어렸을 적에. 그래서 막 시도를 해봤어. 망상이 일어나는 순간을 잡겠다. 근데 어느 순간 망상에 저는 굴려가고 있는 거지 이거를 잡지를 못해요. 또 한번 해보자 했는데 며칠 하다가 실패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포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가당찮은 시도를 한 거였죠. 근데 망상이 일어나는 시점을 잡을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예요. 뭐 우리가 망상이 일어난다고 하지만은 구름으로 얘기했지만 구름이 호련히 일어났다가 호련히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구름이 호련히 일어나는 시점 우리가 딱 잡아채겠다. 호련이에요, 호련. 호련히 일어난다고 하는데. 근데 우리가 나란 실체를 두고서 난 이렇게 실체로 있어. 근데 실체 없음이 호련이라는 거예요. 실체 없음을 잡아줄 수가 있을까?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를테면은 실체 없음이라고 한다면은 허공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어떻게 보면 허공이 실체가 없는데 내가 횃불을 두고서 나 허공 다 태워버리겠어. 한다고 해서 허공이 탈까요? 실체 있는 것은 실체 없는 것을 어찌하지 못합니다. 그 실체 없음이 그 모든 실체들을 드러내줄 수가 있어요. 이게 허공의 엄청난 공덕이에요. 공덕. 그래서 제가 다음에 한번 다음 구절에서 이 허공의 공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원동 태어하야 무흠 무여언을 둥글기가 큰 허공과 같아서 모자람도 없고 남음도 없거늘이라는 구절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자면 지극한 도에는 모양이나 크기가 있을까요? 지극한 도다. 모양이나 크기가 있다는 사실 안 되죠. 모양 크기는 변하는 거잖아요. 변하는 것은 도라고 할 수 없어요. 언제나 한결같아야 돼. 모양 크기로 구속되지 않아야 돼. 그게 도의 속성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과거라고 이렇고 현재라고 이렇고 변한 것도 아니에요. 똑같은 걸 찾아야 돼요. 대상에 물들지 않고 바뀌지 않은 거. 그래서 제가 이제 좋아하는 전신법유라는 이제 책이 있어요. 황벽 스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건데 그 구절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부처님의 참 법신은 마치 허공과 같다고 하는데 이는 비유이다. 법신이 곧 허공이며 허공이 바로 법신인데 보통 사람들은 법신이 허공에 두루하고 있다고 하면 허공 가운데 법신을 포용하고 있는 줄 알고 있다. 법신이 바로 허공이며 허공이 바로 법신임을 모르는 것이다 라고 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법신, 법의 몸이 따로 있어.
허공과 같다. 그럼 허공에 어떤 법신이 딱 있다는 거야. 그런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야. 근데 이 황 백스님께서는 이 허공이 법신이다, 사실은. 허공에서 무언가 이게 모양 짓고 성격 지을 수 있는 게 법신이 아니라 허공 자체가 법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본체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모양과 크기, 어떤 실체의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모양과 크기, 속성이 없어야지, 실체가 아니어야지 그 모든 실체들을 품을 수 있는 공덕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허공에 관해서 제가 이런 식으로 제가 비유를 해드린 때가 있어요. 뭐냐면은 여러분들 여기 서울에 와 있잖아요. 서울에 수많은 뭐 빌딩들 있잖아요. 보통은 우리 생각은 이래요. 빌딩이 저기 있다. 저기에 차가 있다. 저기에 신호등이 깜빡깜빡이고 있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세요? 뭐냐면은 관점을 바꿔서 허공 안에 저 빌딩이 서 있다. 허공 속에서 저 신호등이 반짝이고 있다. 이게 우리는 보통 이러지 못해요. 왜냐하면은 대상에 곧장 끌려가요. 저 모양과 소리와 형태에 바로 끌려가게 돼 있어요. 근데 뭐냐면은 이 모든 모양, 소리, 존재가 가능한 거는 허공의 공덕 때문이에요. 이 펜 때 볼 수 있고 이 소리 들을 수 있는 것도 이 법문을 이 자리에서 들으실 수 있는 것도 허공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허공이 없다면은 모든 존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허공의 공덕이야. 근데 나란 존재도 이렇게 허공 속에서 드러났어. 이 허공 속에서. 말하고 있어. 나를 키워주시고 태어나게 해주신 그런 분만이 이제 진정한 부모가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는 만법의 어떤 인연들은 다 허공에서 드러난 거예요. 근데 이 허공이 뭐 이제 예전에 어떤 선생님이었지? 백봉 김기주 선생님이 허공성을 그렇게 강조하셨는데 허공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그래 허공으로 생각하자. 이렇게 마음을 넓히자. 이렇게 의도성으로 잘 되진 않아요. 허공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내가 깨지는 거예요. 내가 깨지는 거. 내가 깨지면은 이 감옥 같은 실체만 탁 걷어내면은 허공은 사실은 언제든 눈앞으로 있어 왔잖아요. 우리 이걸 벗어난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왜 못 들어가느냐? 여기에 갇혀 살기 때문에. 뭔가 생각에 갇혀 살기 때문에. 나란 존재를 붙들어 쥐고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본래 눈앞에 두고도 눈앞으로 돌아오지 못해요. 허공은 그렇게 모두를 품고 있어요. 우리 자신도 이 허공의 성품을 닮아서 이렇게 무한하게 커질 수 있는데 뭔가 생각에 갇혀 있어서 그래서 무명업식에 사로잡힌 중생이라고 그렇게 착각하면서 사는 겁니다. 다음 구절 들어가죠. 양유취사야 소위 불려라 취하고 버림으로 말미암아 극까닭에 여여하지 못하도다. 취사심이죠. 극까닭에 여여하지 못하다. 취사하지 말라는 뜻이야. 쉽게 보자면은 간혹 그런데 취사심 중에 이런 분들이 있어. 나 이 공부 빨리 끝내야 돼. 남은 날이 별로 없어. 그래가지고 나 올해 60이야. 70대는 끝내야지. 그래가지고 막 빨리 공부하시려는 분들이 계세요. 뭐 일견 이해는 돼요. 이해는 되지만은 근데 이게 우리 공부에서 그런 식의 마음 태도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속효심이라고 합니다. 속효심. 빨리 서두르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속효심. 빨리 끝내자. 그러면서 저한테 이런 말씀하신 거야. 스님, 저는 바른 수행의 길만 가고 싶습니다. 나이가 많습니다. 시행착오 하면 안 돼요. 하면서 어떤 것만이 바른 수행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으신 분이 계세요. 근데 이제 제가 그때 이런 대답을 드렸어요. 아니, 우리 불법에 들어와서 최상의 근기를 가지신 부처님께서도 6년 동안 선정과 고행이라는 수행을 하셨어요. 근데 선정과 고행도 어떤 의미에서는 사실 부처님한테 시행착오였어요. 나중에는 선정주의에 머무르지도 않고
고행주의에 집착하지도 않으셨으니까. 그걸 다 걷어내고, 마을에서 수자타 여인이 준 우유죽 공양을 드시고서, 그렇게 깨달음에 이르셨잖아요. 선정과 고행을 모두 버리셨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시행착오예요. 그리고 제가 좀 말씀드리기도 하지만은 반드시 필요했던 시행착오기도 해요. 묶여 있어야지 풀려날 줄도 아는 법이에요. 고생해야지 그 자유를 또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면이 있어요. 근데 부처님께서도 최고의 수행자, 우리 불법의 최고 어르신인데 이분께서도 시행착오를 겪으셨는데 왜 보살님은 시행착오를 겪으면 안 된다는 건데요? 그래서 제가 역질문을 한 거죠. 부처님께서도 이렇게 고생하셨는데 왜 당신께서는 고생하면 안 돼요? 이게 마음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급한 마음을 낼수록 오히려 어긋나 버려요. 이게 방아착이란 말도 있기도 하지만은 탁 다 내려놔야 돼요. 내려놓고서 그냥 내 갈 길을 가야 돼. 해야 할 일을 하고 그러다가 내 마음이 비어지고 그릇이 커지고 어떤 선지식의 인연, 경계의 인연, 경전 깨달음의 말씀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나의 어떤 수준에 맞춰서 오게 되면 툭툭 깨달음의 기원으로 올 수는 있습니다. 근데 어떤 방식의 태도를 취하는 건 좋지는 않아요. 다 내려놓고 나의 할 일을 무견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게 공부인의 태도예요. 공부인의 태도인데 그래서 제가 여기서 간단하게 한번 소설 얘기를 해보자면은 유시아 선생님께서 예전에 언급하신 이야기가 있어요. 이게 파울로 코엘료의 이제 연금술사라는 이제 책이 있어요. 주인공이 산티아고라는 친구예요. 근데 이 친구한테 부모님은 성직자가 되라고 해. 성직자 좋잖아요. 뭐 고결하고 멋있고. 그런데 이제 이 친구는 그 부모의 권유를 뿌리치고서 양치기였는데 양을 다 팔고서 자기는 무언가가 될 거라고, 보물을 찾을 거라고 이렇게 막 떠난 거야. 그게 모로코의 탕헤르라는 도시에서 근데 어디서 하다가 양판 돈을 다 도둑 맞아. 그러니까 이 친구가 엄청 화가 났어요. 자기 인생의 패배자라고 생각했겠죠. 근데 이게 뭐냐면은 이 친구가 산티아고가 다시 생각해 본 거야. 자기는 이 도둑질의 어떤 희생자라고 이 인생의 어떤 패배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패배자가 아니라 무언가 아니었나? 보물을 찾는 과정에서는 그런 역경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 보물을 찾기 위해서 하나의 과정으로서 이렇게 역경을 겪는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달리하는 순간 아 나는 무언가였구나. 이 길 위에 진정으로 들어섰구나 하는 생각으로 확 자신이 커졌던 거예요. 근데 이게 되게 소설적인 이야기이기도 하지만은 되게 상징적인 구도 과정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나란 존재에 갇혀 있으면 나는 피해자야. 도둑을 당했어. 도둑이 내 물건 훔쳐갔으니까 나는 패배자야. 근데 뭐냐면은 이 친구가 그런 순간 상황, 어떤 대상물에 현혹되지 않고 이 전체를 보게 된 거야. 전체 세상을 본 거야. 그러면서 아 나는 무언가였지. 이걸 잃어버려도 이것도 내 보물을 얻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지. 나는 이제부터 진정한 무언가로서 탐구자로서 이렇게 거듭나는구나 하고서 확 달리 보게 된 거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산티아고가 처한 상황은 똑같아요. 근데 뭐가 바뀌었냐면은 안목 하나만 바뀌었을 뿐이야. 안목. 안목이 나라는 좁은 중심에서 본 게 아니라 전체로서 나를 본 거예요. 시간, 대상, 관념에 머무르지 않고 전체로서 나란 존재 이 상황을 볼 수 있을 적에 내가 단순한 인생의 피해자가 아니라 이 생을 살아가고자 하는 한 무언가로서의 자기 자신을 깨달은 거라고요. 이게 수행의 과정과 똑같아요. 똑같은 거. 이게 결국 취사심이에요. 나는 성공하는 사람만 되고 싶어 하지 실패하는 사람 되기 싫어. 사람들은 이런 취사심을 갖고 있어요. 그럴듯한 사람만 되고 싶어 하지
멸시받는 사람 되기 싫어. 취사를 탁 던져버리면은 이 전체가 살아납니다. 전체가 살아나기 때문에 내가 겪어야 할 과정을 온전하게 겪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다음 구절 해보겠습니다. 막축이연하고 물주공인하라. 세간의 인연도 따라가지 말고 출세간의 법에도 머무르지 말라. 이거를 다른 해석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유를 좇지 말고 공에도 머무르지 말라라고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이게 좀 까다로웠어요. 제가 한문 실력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그래서 대강백이신 무비스님께서의 어떤 해석을 제가 들여다봤는데요. 유연, 막축유연에서 유연을 두고 존재하는 모든 것은 인연에 의해서 생겨나기에 연자를 붙인다고 그렇게 해석해 주셨어요. 유에는 연이 붙고 공에는 인이 붙잖아요. 그럼 인, 참을인자잖아요. 참을인자. 왜 공, 비어있는 성품에 왜 인자를 붙였을까 했을 적에 인자를 두고 숨어서 나타나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라는 뜻으로 해석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숨어서 보이지 않아. 이게 약간 현자, 어둘 현자랑 좀 비슷할 수도 있는 것 같아. 어둡지만 보이지 않아. 근데 분명히 무언가 존재하고 있어. 잡을 수는 없어. 취할 수는 없어. 근데 이 인이라는 게 공의 성품과 비슷하다는 거죠. 우리가 잡을 수는 없잖아요, 공을. 근데 분명히 비워져는 있어. 이게 실체는 아니야. 근데 느낄 수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유에 연을 붙이고 이제 공에 인을 붙이셨다고 그렇게 한 거예요. 이러한 해석을 따르자면은 유를 좇지 말고 공에도 머무르지 말라라는 거예요. 공이라는 게 텅 비어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텅 비어 있지만은 모두를 품고 있어요. 두 가지를 같이 봐야 돼요. 비어 있지만 품고 있고 그 모든 존재가 드러나 있지만은 머무를 바가 없다. 그래서 응무수주 이생기심. 응무수주.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이 난다. 그 마음이 난다는 것은 유의법의 일이에요. 그러나 머무를 바가 없다. 이것은 무의법이에요. 유무를 유의법과 무의법을 동시에 봐야 돼요. 그 한쪽만 봐서는 안 되고 우리 존재도 대상도 상황도 이 유의와 무의가 한 통으로 합쳐진 거예요. 그렇게 두 가지를 동시에 볼 줄 알아야지 제대로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상황과 대상을 우리가 접하고 또 지혜롭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구절 읽어보자면은 일종 평이하면 미년 자진이라 한 가지를 바로 지니면 사라져 저절로 다하리라. 혹은 한결같이 평등하게 지니면 사라져 저절로 끝날 것이다.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유예, 아까 전에 제가 유의법, 무의법을 고루 동시에 봐야 된다고 했잖아요. 유의법에 집착한다든지 아니면 공에 머무르다든지 그렇게 한쪽만 취하지 말고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한결같이 평등하게 통째로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관점을 우리가 이 안목을 취할 수만 있다면은 그 모든 번뇌심과 생사심이 일시에 무너지게 된다. 괴로운 건 뭐냐면은 이 균형이 안 맞아서 그래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이 무의법을 알긴 아는데, 듣긴 들었는데, 배우긴 배웠는데 이것이 익지 않았어. 그래서 우리의 실체의 힘이 너무 강해요. 그래서 이 공성이라는 걸 굉장히 강조하는 것이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가 나중에 공부를 해나가고 이 공의 특성들, 허공의 어떤 모습들, 비움의 어떤 그 체화들이 잘 이루어지게 되면은 잘못하면은 이게 너무 이 공의 어떤 해방감에 의해서 약간 잘못 행동하는 경우도 있어요. 뭔가 다 알았다고 이제 착각할 수도 있고. 그러나 존재와 우리 존재가 제대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유의법, 무의법 이를 균형 있게 잘 맞춰가면서 우리를 온전하게 대상과 상황에 자리매김할 적에 빌어서 한결같이 평등하게 지니면 나중에 저절로 그 모든 번뇌와 시비가 사라져 버릴 겁니다. 이것을 승찬 선생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시간이 좀 어려울 수도 있었겠지만은 그래도 뭐 저희 경험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서 조금 더 쉽게 와닿았으면 이제 좋겠다는 이제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